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감사에 관하여 10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군사의 자세가 굉장히 길죠?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밤기도, 창조 계시기도, 송원장님. 주여 감사합니다. 고집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집이 사상과 밀접하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집이 떠나고 당신의 마음을 아는 은총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게 하소서. 이 날아오름이 당신을 가지는 행진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원합니다. 오직 예수, 당신 한 분만 원합니다. 그래서 원합니다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저희 모두는 한마음 한뜻입니다. 오직 예수, 당신 외에 그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만을 나의 전부로 삼은 사람은 많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온전히 실천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저희의 믿음을 받으시고 당신을 주소서. 믿음의 대가는 당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이 초록색 믿음의 대가는 당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예수님과 생명의 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저의 믿음을 받으소서. 당신을 믿는 믿음이 여기 있나이다. 보소서. 당신만을 원하는 믿음을 보소서. 이제 주님을 원치 않던 사람이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원하던 사람이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으로 더더욱 바뀌어져 가죠. 저희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소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당신께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당신을 바라는 이 믿음을 취하시고 큰 믿음을 주소서. 원합니다. 주소서. 이 파란색, 당신을 바라는 이 믿음을 취하시고 큰 믿음을 주소서. 이거는 여기서 당신을 바라는 이 믿음은 광야에서 갖게 되는 작은 믿음이에요. 이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면서 이제 큰 믿음, 이제 주님을 소유한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을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으니 받으소서. 이 믿음 받으시고 제게 큰 믿음 달라고 앞에서 그랬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변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원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을 받으시고 큰 믿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가지지 못한 이 믿음은, 이 작은 믿음은 주님을 소유하지는 못한 믿음인 거죠. 광야에서 갖는 믿음이에요. 이 큰 믿음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부끄러움입니다. 즉, 더 높이 성장하면 이 믿음 대신에, 작은 믿음 대신에, 주님이 없는 믿음 대신에 주님을 가진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바뀌면 부끄러운 거죠. 마치 자녀가 나이가 20살이 됐는데도 아직 대소변을 못 가린다. 크게 부끄러운 것처럼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큰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거죠. 큰 믿음을 주셔서 아마 이것을 이 당시에는 송 원장님도 다 내용을 알고서 하신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아시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겸손해야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으며 겸손해야 좁은 길을 향하는 문을 발견할 수 있음. 이건 이제 앞의 영상들을 다 보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은 두 번째 한단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로 따지면 신의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좁은 문, 두 번째 한단 통과하고서 통과하는 좁은 문이고요. 뒤에 좁은 길을 향하는 문, 이거는 이제 좁은 문을 들어가라, 길이 좁고 협착하여,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떨어져 있어요. 영적 성장 과정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좁은 문은 두 번째 한단 통과한 이후에 들어가는 문이고요. 그럼 곧바로 좁은 길이 나와야 되는데, 더 좁은 길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세 번째 한단 들어가서 세 번째 연단 과정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좁은 길을 향하는 문은 뭐냐? 바로 세 번째 연단 입구에 있는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곳이 바로 좁은 길을 향하는 문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답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즉, 두 번째 연단을 통과해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도 겸손해야 되고, 또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는 가데스 무리바 생수도 겸손해야 되고,
이미 이 겸손을 앞에서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했어요. 겸손은 뭐냐?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 내 마음을 알아가라. 내 뜻을 알아가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고,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려면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나 자신이 이러한 마음이 되는지 마음을 살펴보고 그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심. 바꿔 말하면 이렇게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라고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 마음이 되기를 구하라 하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좁은 문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발견된 좁은 길을 향하는 문, 3차 연단 가데스 무리바 생수 과정이에요.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발견된. 그래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 과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합격받아야 주님께서 이 정도면 나를 원하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이제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은 또 주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다. 21년 7월 23일 주여 장로님을 축복하소서. 송장로님이겠죠. 당신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불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불태워지도록, 이러면 사모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불타오르게 이 얘기죠.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말씀이신 당신께서 좌정하소서. 즉 주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 좌정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영적 감각을 흔들어 깨우셔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권사님을 축복하소서. 강권사님입니다. 당신을 향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도록 기름을 부으소서. 당신을 향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도록 기름을 부어라. 기름 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얘기했죠. 기름은 성령님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충만해야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기름 채우듯이 대제사장이 하루에 2번 간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7등대 양심의 등불에 성령의 기름, 감람유를 늘 채워넣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정하시고 그래야만 우리의 양심이 밝아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불태워지도록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 주셔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죠. 그의 연약한 의지를 도우소서. 당신의 마음에 그 마음을 합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소서. 이 밤에 저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베리굿인 마음이 영어를 쓰셨어요. 당신의 너무나 좋은 마음이 저희로 인해 이 시간까지 이어지시니 저희 마음도 베리베리 굿입니다. 더 좋습니다. 이 얘기죠. 부모님이 오시는 날이면 어김없이 기도를 해주어라. 부모님이 오시는 날이면 한 거 보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축복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라. 그들의 의지가 약해졌느니라. 이제 군사학교 2기생으로 훈련받은 지 한 달 20일이 지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함께 그들의 마음을 내가 만지리라. 내가 원하는 분량까지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하여라.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 이게 각 가정마다 다 있어요. 이 분량이 채워져야 다음 단계를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채워지도록 잠시 정체된 것 같은 그 시간이 대나무의 마디, 그 단단한 부분, 정말 만져보면 엄청 단단하거든요. 마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나로 인한 기쁨들을 잃었느니라.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리라. 그 마음의 감사가 멈춰졌느니라. 그러니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겠느냐. 즉 감사, 주님께 늘 모든 것을 감사해야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를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주목하지 않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이 결과적으로 없어진 거죠. 그 마음 깊은 곳에 나의 빛을 비추어
그 빛을 채워주리라. 새로운 빛을 공급받아 가거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여라. 21년 7월 27일 주님께서 참빛교회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듯 교단 또한 흔들려 가실 것. 21년 7월 이때 교회적으로 많은 갈등, 마음의 고생들, 또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교단도 흔드시겠다. 참빛교회의 모습이 교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것은 망하게 하는, 무너뜨리려고 흔드는 게 아니죠. 새롭게 하시려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흔드신 겁니다. 실전에 부딪힐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실전에 부딪힌다는 것은 맞닥뜨려 싸울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대상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실전에서 싸우듯이 실제 전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올 수 있다는 뜻, 그렇게 마귀와 싸울 수 있을 만큼 훈련하셨고, 그것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이끄셨다는 뜻이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만 믿고 나온 것처럼 나를 믿으며 군사의 자세를 잃지 말고 순종하여 오면 백전백승이란다. 군사의 자세를 잃지 않고 순종하면 백전백승. 바꿔 말하면 군사의 자세를 잃어버리거나 순종치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군사의 자세는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만 주시하는 거. 물론 지금 현재 군사의 자세 여러 가지 배우고 있잖아요. 긴장감이 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기서 긴장감은 뭐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의 느긋함, 여유로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지금 적군이 지금 막 창각칼을 휘두르는데 마음의 여유가 어떻게 있어요? 언제라도 피할 수 있게, 언제라도 대처할 수 있게 조심하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적진을 향해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란다. 주님께서 전진하라, 쳐들어가라 명령하셨으니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이끄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그 어떤 것이든 따르겠습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당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요, 무조건 순종하려는 그런 송원장님의 기도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제 뜻은 없습니다. 무조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라. 너희는 하나니라. 사랑의 사도들과 하늘군대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띠로 띠띠였으니 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라. 나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처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주님의 모습. 양의 특징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 반항하거나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에서 실제 성막 체험이라고 할까요? 제사 드리는 거에 참석하신 분이 북이스라엘 쪽에 해당하신 분들이 그렇게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을 잡을 때하고 염소를 잡을 때 두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을 잡을 때는 목을 이렇게 딱 칼로 푹 찌르면 이렇게 눈이 커지면서 놀라지만 반항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염소를 잡을 때는 아주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친대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았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즉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우고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모습, 그게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고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겸손과 온유함이 모든 것을 이긴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죠. 세상은 힘센 자,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전략이 능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거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 닮은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 모습이 속히 이겨가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 모든 것을 기쁘게 받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거라. 모든 것, 바울의 전매특과 같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아무 일에나 기쁘게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래요. 나에게 오는 길은 한 길이다. 외길이라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대요. 다른 길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미혹의 길이겠죠. 겸손과 온유함이 나에게 빠르게 오는 길이니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를 나에게 이끌어올 것이니라. 21년 7월 30일 밤 12시 18분 김 집사 그가 나를 만나고 있다. 그는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이거 뭐냐면 혼의 영역에서는 인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혼과 영이 아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앞에 영상들에서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영과 혼이 원래는 하나인데 타락하면서 영과 혼이 분리된 것처럼 죄가 그 휘장처럼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혼의 영역에서는 잘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깨어져 있으려고 그러는데 혼이 그것을 회방하는 육의 그 소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영과 혼이 단절되다시피.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혼의 영역에서 그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의 영은 나를 만나 그의 마음에 기쁨을 누리며 그의 마음 가운데 막힌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단다. 네, 본인은 모르는데 그 집사님의 영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해가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의 고백을 받고 있단다. 영의 고백이에요. 본인은 안 하고 있는데 혼의 영역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영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부족하다고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단다. 김지사님의 영이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대요. 내가 그 고백을 받고 있단다. 내가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노라. 그가 그 마음에 나의 자리를 지금 내어주고 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여기는 나의 영역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곳이 아닙니다. 하면 아무도 예수님이 들어가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대요. 내가 그의 마음 가운데 더 깊숙이 임재하고 있노라. 내가 그를 축복하노라. 21년 8월 4일 중재기도 송원장님 밤 10시 26분에 주님과 단절된 것 같은 고통으로 마음이 불안하며 매우 힘듦. 그래서 21년 8월이면 송원장님이 세 번째 연단 통과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 단절된 것 같은 고통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애들이 그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충격, 그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여 제 안에 감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기쁨의 샘은 왜 열리지 않을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감사했는데 지금 그것이 마치 빼앗긴 것처럼 잃어버린 것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늘 목마르지 않도록 허락하셨던 샘물은 말라버린 것일까요? 지금 영혼의 공고함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을 놓쳐서 공고함을 느끼는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메마름이죠. 다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다 벗어버리고 당신 곁으로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요즘은 정말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 이 땅에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주님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거겠죠. 다른 것을 다 가져가시더라도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만은 빼앗아가지 마소서. 여기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자신있게 100% 저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이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남편도,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세상의 명예도 다 가져가도 좋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이 마음만은 빼앗아가지 마소서. 이것은 주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보아입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 마음이 없다면 제가 무엇을 통로 삼아 당신을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가 한 발짝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저를 불러주셔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저의 인내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메마름을 허락하셔서 고통 가운데서 제가 참고 인내하는 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까? 괴롭습니다. 제 몸은 덕지덕지 더러운 것들이 붙어 무거워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며 당신의 이끄시는 사랑의 소리는 감춰버리시니 제가 어찌하오리까? 어디로 치고 가오리까? 마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심한 공고함 속에서 주님을 찾는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죄의 법칙 아래서 고통당하는 내용을 주님께 호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두드릴 문도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저의 정욕이 부르는 소리만이 들립니다.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라. 이게 이제 어떤 침묵의 마지막 단계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름에 저는 자꾸만 따라가곤 합니다. 원치 않는데 습관처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저를 찔러 제 마음은 찢겨 아픕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죠. 정욕의 소리를 회파하는 것이 당신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시지 않는 것처럼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마치 기억상실증 걸린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를 도우소서, 수월로 내려가는 저를 건지소서.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주님 앞에 3일간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다 가져가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받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 제게 열어주셔서 그것이면 족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그것만 제게 주십시오. 이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의 고백이죠. 모든 것이 당신께로부터 온 것이니 당신께로 돌아감이 마땅합니다. 오직 하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제 소유로 허락하소서. 세상에 속한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제 소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겠다는 거죠. 제게 요구해 주십시오. 그 마음만 받을 수 있다면 다 돌려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정말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남는 장사입니다. 네, 저한테는 유익하다는 거죠. 제 것이 아니었던 것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제 것이 아니었는데 주인 대신 당신께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인 대신 당신께 돌려드린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주님께서 주신 것들, 잠시 누렸던 것들 다 주님께 돌려드린 거니까 그건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냥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제 소유로 주시면 제 소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죠, 이게 진짜 배기. 마치 쓰레기 잡동사니들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진짜 보화 하나를 갖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저는 만족합니다. 당신께서는 어떠신지 셈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송 원장님의 밀당의 기술이 나오는데 장사꾼 아니십니까? 손해보지 않는 장사꾼 아니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제 잡동사니 같은 쓰레기들 다 가져가시고 제게 진짜를 주시는 게 당신이 유익한 것 아닙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10시 40분 박 지사님이 송 원장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마름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대신 중재하면서 기도해 줘야죠.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저희의 중보로 당신 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당신의 마음을 보이소서. 작은 마음이라도 그것이 큰 소망과 힘이 될 것입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알아야 한다. 내가 그것을 허락한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알도록 허락하셨대요. 왜? 그래야만 아닌 것들,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것들은 제거하고 주님 받으시는 것들만 취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겠죠. 그래야 나의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기에 허락한 것이란다. 우리의 사랑의 줄다리기란다. 밀당이라는 표현을 아까 썼죠. 내가 당길 때가 있고 주님이 당기실 때가 있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끌려가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끌려오시고 그러면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녀가 당겨야 하는 순간이란다. 그전에는 주님이 당겨서 그냥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당겨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그렇게 사랑의 줄다리기 밀당이 되어야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분량이 채워지면 내가 그녀를 당길 것이다. 즉, 송 원장님이 당겨야 되는 분량이 있어요. 그걸 다 채우면 이제 그때는 주님이 당기신다는 거죠. 저도 이거 처음에 주님과 사랑의 줄다리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래야 하면 떨어지는 생명수의 맛을 볼 것이란다. 떨어진다는 것은 물방울 뚝뚝 떨어지듯이 생명수가 그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 뜻이란다. 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중보하거라. 그것 또한 내 뜻이니라 내 딸아. 밤 10시 46분 사경에 참석한 이때가 이제 사경에 참석 중인 몇몇 분들이 계셨어요.
하늘 군대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송원장님은 지금 상주에 그대로 있고요. 내가 그녀 송원장을 축복하노라. 내가 그녀를 붙들고 있노라. 그녀가 나에게 더욱 나와야 하는 것이다. 승리하여라. 승리로 나오노라. 믿음으로 나에게 돌진하여 나오노라. 이미 승리가 따놓은 당상처럼 이미 확보된 것처럼 여기고 나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능력을 되찾거라. 잠시 주님이 거둬가셨지만 다시 너의 끌어당김으로 나의 능력을 네가 소유하라는 거죠. 많은 것들의 마음을 지키거라.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는 그런 것들이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노라. 이 시간을 잘 마치기 원하노라. 이 메마름의 과정을 주님의 은총으로 잘 마치기를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11시 4분 이 말씀들을 주심에 아멘.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능으로 저희를 하나로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지금 서로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중재기도, 중보기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연합의 의미죠. 그 연합된 마음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가게 하시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함에 경이로움을 표해드리고 싶습니다. 연합된 사랑의 충보를 잊지 마시고 축복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허락하신 새 힘이 능력되어 저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중보기도의 능력, 사람의 영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지를 머리로는 알았지만 경험적으로 이제 이런 기도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겠어요. 11시 45분 송원장, 네가 정욕의 소리에 멈춰서 있지 않았느냐? 정욕의 소리에 뭔가 끌려 있지 않았느냐? 나의 말은 멈춰서 있을 때는 들을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정욕의 소리에 귀 기울이든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든지. 뭐 어떤 계기로 정욕의 소리에 약간 귀 기울이는 상황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나의 운행함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멈추지 말아라. 정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너의 호흡 또한 잠시 멈추었구나.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영이 지금 기도로 호흡하는데 호흡이 멈춘 것처럼 잠시 잠든 것처럼 죽은 것처럼 잠시 멈췄었대요. 그것은 잠시나마 생명이 멈춘 것이니라. 이제는 내 마음의 소리를 더 들으며 하나하나 분별해 보도록 하여라.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 개인의 육체의 소욕, 정욕의 소리 또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서 이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홀에서 끄는 소리, 정욕의 소리죠. 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파할 수 있느니라. 이제는 의지를 들여서 싸우거라. 의지가 필요하대요. 이제는 너의 의지의 검을 들고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제 여긴 나오지 않지만 꿈 해석에 뭐가 있냐면 두 개의 검이 필요해요. 하나는 하얀 검, 하나는 빨간 검인가요? 금색 검. 그래서 하얀 검은 내 의지의 검이고 금색 검은 바로 이 보혈의 능력을 담고 있는 주님의 검이에요. 근데 이 처음에는 의지의 검을 사용해서 먼저 그 악한 마귀 그것을 결박해야 된대요. 죽일 수는 없대요. 완전히 승리를 거둘 수는 없지만 먼저 결박하기 위해서는 의지의 검, 하얀 검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결박된 그 마귀를 완전하게 죽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보혈의 검, 금색 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때가 있는데 너의 의지의 검, 네가 이제 내 의지를 사용해서 싸워야 될 때가 온 거라는 거죠. 이제 광야 연단 과정에서는 아무 때나 의지의 검을 아무 때나 써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으로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냐면 자기의가 발달합니다. 그럼 이제 아무리 결과적으로 뭔가 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주님께서 크게 상을 주실 거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이제는 정욕의 소리에 너의 의지가 맞닥뜨려 싸워야 한다. 정욕의 소리가 올라올 때마다 분별하고 의지의 검으로 내치라는 거죠. 승리를 이룰 때까지 이기고 또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한다. 너의 에너지를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침묵이다. 그래서 정욕의 소리에 침묵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정욕의 소리가 올라올 때마다 반응하지 않는 게 침묵이에요. 그러면 인내해야 되고 외면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이것은 내가 주는 팁이다. 주님이 계속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다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팁을 잘 배워야 돼요. 침묵을 너의 동반자로 삼거라. 한마디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일상에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정욕의 소리의 침묵, 말의 침묵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것만을 오로지 갖고 있는, 또 소유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준비된 자세를 갖추라는 거죠. 환상이 보이는데 거실에 고양이 몇 마리가, 어미와 새끼들이 들어옴. 어떻게 들어왔지 하면서 살펴보니까 그것이 큰 창틀 밑에 마감 처리가 안 된 것처럼 뚫려 있고 거기로 들어온 것이라 알아진 환상이에요. 영감으로 그냥 직접 알게 해주셨는데 내 마음에 틈을 준 것. 하나님이 계속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 정욕의 소리에 반응하면서 틈을 보인 게 있었나 봐요. 고양이 가족으로 보여주신 것은 가족 간의 애정으로 인해 틈이 생긴 것. 지금 어미와 새끼들이었잖아요. 그런 가족 간의 애정, 혈육 간의 애정 때문에 틈이 보였다.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 뭔가 가족 간의 애정 때문에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했던 것을 환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